쓸모없는 인파로 가득 차 땀 냄새 가득한 거리여 어느새 젖은 추억의 거리여 어느 핏발서린 기억한 꿈의 항상 굳은 욕설도 어느 매일 울고 가수에 놀아도 희미한 대결등 밑으로 어느새 물든 노래거리여 뿌연 헤드라이트 불빛에 덮쳐는 가난한 풍경 술렁이도 한낮에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지옥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빨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사랑을 위하여 끝질기 우리의 삶을 위하여 덮쳐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도 한낮에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지옥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빨간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찬 하늘이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여기서 시인의 딜레마는 시작된다. 시인은 추악한 현실 속에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포착해내고 권태롭고 짜증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사는 인간 실존들을 향하여 자신이 깨달을 바를 그들의 말로 변환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다. 전통이나 동의가 이미 어려워진 그런 것들을 가정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혹은 통일이나 질서가 명확한 형태로 존재할 수 없는 시대에 있어서 시인이 이와 같은 일을 하기에는 지난하다. 엘리엇이 살았던 시대는 니체가 선언한 것처럼 이미 신은 죽었고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다. 더 이상 이전의 신념이나 절대적 기준과 같은 잣대는 없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었다. 통일과 질서 있던 시대의 사고와 행동 유형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논리는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들었고 자기 실리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인간을 탄생시켰다. 이런 산업화 사회 속에서 인간 영혼은 온갖 종류의 고립을 맛본다. 그는 전통과도 하나님과도 분리된 채 폭도가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전통이나 신앙의 의미가 없었다. 1차 세계대전의 엄청난 충격은 20세기의 이런 사상적 흐름을 과속화시켰다. 유럽 문화에 대한 환상과 이상은 와해되었고 문명의 기전은 파괴되었으며 종말론적 사상이 팽배했다. 한마디로 20세기 초는 영적 고독감과 방향 상실감, 자아 해방감과 이방인이라는 복잡한 의식이 팽배해 있었고 정서적, 영적 진공 상태가 서구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엘리엇의 문제는 이 진공 상태를 향하여 말을 건네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의미가 없는 진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고독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현대의 환멸이나 권태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이나 희망의 강력함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결여와 조호해야만 했다. 그것은 마치 스올의 뱃속과 같은 무의미의 심연을 뛰어넘는 것이고 온갖 분리된 것들의 새로운 통일성과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었다. 엘리엇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의미의 진공 상태를 향하여 말을 걸 준비를 한다. 그것은 브래들리의 말을 빌리자면 외견에서 시작한다. 그 자신의 공간적 현실 인식과 시간적 시대 인식에서 시작한 것이다. 인식한다는 것은 극복하는 것이다. 구원은 시간의 인식, 즉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극복의 길을 찾아가는 것으로 완결된다. 엘리엇에게 있어서 시간은 악에서 악으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그런 시간의 인식, 즉 현실 인식은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악과 더불어 공생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다. 엘리엇은 이런 두 가지 태도 중에서 후자를 택하게 되는데 이런 그의 선택이 종교적 자아 혹은 시적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시적 자아는 브래들리의 경우에처럼 표면 밑에 있는 진정한 실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의 등가물을 탐구하게 된다. 이런 탐구는 단태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죄로 인한 현대의 고독의 진공 상태를 향해 내려가는 하향 운동이며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스스로를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탐구하는 회의적 정신 혹은 부정적 정신의 발로이다. 이것은 결국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 시간의 심연인 인간 실존에 비참한 현실로 내려가서 그것을 인식하는 길이다. 우리의 삶을 위하여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참한
셀트 넘는 인파로 가득 차 땀 냄새 가득한 거리여 어느새 정든 추억의 거리여 어느 핏발소린 기억하고 내 항상 굳은 욕설도 어느 맹이 부부 가수의 노래도 희미한 백열등 밑으로 어느새 물든 노래거리여 우여 헤드라이트 불빛에 덮쳐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도 한낮에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지옥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발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덮쳐는 가난의 풍경 술렁이도 한낮에 뜨겁던 흔적도 어느새 텅 빈 거리여 지륵 같은 밤 쓸쓸한 청계천 발견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비참한 우리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끈질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여기서 시인의 딜레마는 시작된다. 시인은 추악한 현실 속에서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포착해내고 권태롭고 짜증나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고통받으며 사는 인간 실존들을 향하여 자신이 깨달을 바를 그들의 말로 변환하여 그들로 하여금 다른 세계가 있음을 알게 해야 하는 것이다. 전통이나 동의가 이미 어려워진 그런 것들을 가정할 수 없는 시대 속에서 혹은 통일이나 질서가 명확한 형태로 존재할 수 없는 시대에 있어서 시인이 이와 같은 일을 하기에는 지난하다. 엘리엇이 살았던 시대는 니체가 선언한 것처럼 이미 시는 죽었고 인간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다. 더 이상 이전의 신념이나 절대적 기준과 같은 잣대는 없고 모든 것이 상대화되었다.
통일과 질서 있던 시대의 사고와 행동 유형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 논리는 사람들을 비인간적으로 만들었고 자기 신리만을 추구하는 이기적 인간을 탄생시켰다. 이런 산업화 사회 속에서 인간 영혼은 온갖 종류의 고립을 맛본다. 그는 전통과도 하나님과도 분리된 채 폭도가 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전통이나 신앙의 의미가 없었다. 1차 세계대전의 엄청난 충격은 20세기의 이런 사상적 흐름을 과속화시켰다. 유럽 문화에 대한 환상과 이상은 와해되었고 문명의 기전은 파괴되었으며 종말론적 사상이 팽배했다. 한마디로 20세기 초는 영적 고독감과 방향 상실감, 자아 해방감과 이방인이라는 복잡한 의식이 팽배해 있었고 정서적, 영적 진공 상태가 서구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엘리엇의 문제는 이 진공 상태를 향하여 말을 건네야 하는 것이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의미가 없는 진공 속에서 의미를 찾는 고독한 작업을 시작했다. 그는 현대의 환멸이나 권태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이나 희망의 강력한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결여와 조우해야만 했다. 그것은 마치 소울의 뱃속과 같은 무의미의 시면을 뛰어넘는 것이고 온갖 분리된 것들의 새로운 통일성과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었다. 엘리엇은 이런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명확하게 깨닫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의미의 진공 상태를 향하여 말을 걸 준비를 한다. 그것은 브래들리의 말을 빌리자면 외견에서 시작한다. 그의 자신의 공간적 현실 인식과 시간적 시대 인식에서 시작한 것이다. 인식한다는 것은 극복하는 것이다. 구원은 시간의 인식, 즉 현실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되고 그것을 통해서 극복의 길을 찾는 것으로 완결된다. 엘리엇에게 있어서 시간은 악에서 악으로 이어지는 통로이다. 그런 시간의 인식, 즉 현실 인식은 두 가지 태도 중에 하나를 택하게 되는데 그것은 악과 더불어 공생하거나 아니면 그것에 저항하는 것이다. 엘리엇은 이런 두 가지 태도 중에서 후자를 택하게 되는데 이런 그의 선택이 종교적 자아 혹은 시적 자아를 형성하게 된다. 이런 시적 자아는 브래들리의 경우에서처럼 표면 밑에 있는 진정한 실체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의 뒷감을 탐구하게 된다. 이런 탐구는 단태적으로 이야기하면 원죄로 인한 현대의 고독의 진공 상태를 향해 나아가는 사양 운동이며 신비주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스스로를 부정하기 위해서 부정적인 태도로 탐구하는 회의적 정신 혹은 부정적 정신의 발로이다. 이것은 결국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그 시간의 시면인 인간 실존의 비참한 현실로 내려가서 그것을 인식하는 길이다. 사랑하는 것이